레위인인데 사람들이 이거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 너무 우리와 상관없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읽기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뭐 몇 시간 살펴봤지만 레위인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내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오히려 다른 창세기나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게 레위기다. 생활 밀착형 말씀이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면 제사에 관련된 거다. 제사. 그럼 제사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질문하셨지만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자기네 복을 빌거나 이런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뭐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 받는 거다. 속죄. 그래서 우리가 1장 보니까 1장에서 3절 4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물의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며 회중의 성막문의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머리에 번제물의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번제, 우리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대표적인 제사, 번제를 이야기할 때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절기 때 우리가 7가지 절기 때 드리는 거 말고도 평상시에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씻고 싶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양심은 그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면 뭐 양이나 뭐 소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가난하더라도 비둘기나 또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를 하고 하나님 내 죄를 씻고 싶어요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를 왜 지내냐? 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 11장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 정결에 대한 규정, 12장은 산후조리, 13장은 쭉쭉쭉쭉 이제 가장 우리 세부적인 일상생활의 뭐 성생활이나 또 건강에 대한, 또 나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해 나가는데,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결국 가까이 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 소제고 번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태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구제, 속죄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7장까지 10장까지는 이제 10장까지는 우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서 아론 계보,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라, 어떻게 옷을 입어라, 또 어떻게 이제 정결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27장 중에 10장은 약 한 뭐 40%는 뭐다? 제사에 대한, 제사가 참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뭐 상 차려놓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를 내 생활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의식적인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첫 번째 될 수가 있죠. 또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제물? 우리 헌금 내놓을까요? 집에서 뭐 10,000원짜리라도 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가 될 수도 있죠. 또 나의 심경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죠. 토로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라에 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돌보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거는 막연하게 멀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뭐 화목제, 속건제, 뭐 화목제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화목을 위한 거고요. 속건제는 어떤 손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뭐 배상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핵심적인 건 뭐다? 이 나와 이 가족과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는 삶이 있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밥 먹고 돈 벌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이 삶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쉼표를 찍어야 된다. 그 쉼표를 우리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상시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그 땅의 문화에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봐야 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 우리가 이제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음식에 여러 가지 뭐 돼지나 또 여러 가지 뭐 미꾸라지나 이런 걸 우리가 먹지 말고 뭐 이야기 쭉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먹어도 될 음식, 먹어도 안 될 음식, 이거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건강, 뭐 이게 위생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좀 대표적으로 위생 건강으로 보자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 분명히 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뭐 호르몬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에 대한 걸 굉장히,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밀접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제 먹을 때 생각해야 돼요. 좀 불편하겠지만 먹을 때 이제 기존에는 아무거나 막 먹었어. 근데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아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이게 여쭤보는 거죠. 예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안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기도가 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와 이게 떨어진 삶이 아니라 밀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이가 성격적으로 아이가 성장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이의 아니면 우리 가족의, 우리 또 뭐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사실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음식을 고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혈관 질환이나 또 대장 관련된 문제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의 호르몬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음식을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면 자연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격적인 것도 실제로 많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음식의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넘어가면 아까 산후조리에 대한 거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주신 어떤 여성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쉼과 몸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가능하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는 게 제가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셨다. 우리가 건강히 허락한다면 좀 그런 노력도 참 필요하다 좀 있고요. 그다음 13장은 이제 13장, 14장, 15장 가면 이제 피부병, 한센병, 전염병, 관리, 판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죠. 14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잘 감별하고 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 우리 출애굽 때에는 또 사람들에게 확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또 하셨다, 하나님께서. 곰팡이 관리. 그다음에 15장 가면은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 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남자 여자 매독이나 고름이나 성병, 여성 생리증이나 그다음에 또 생리 현상이나 혈루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혈들이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아까 18장에도 아까 똑같이 이제 성생활에 대한 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도 있죠. 18장에 보면. 그래서 성생활을 아주 이게 도덕의 가장 기본이다,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올바른 성개념, 올바른 성건강, 그러니까 이런 건강이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건강한 또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 17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까 그 성막에 대한 일과 또 대속죄일과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식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날, 또 대속죄일은 뭐 민족의 아까 속죄를 하는 그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 약간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18장 성생활 이야기하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거,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거고, 이 우상 숭배만큼이나 악한 게 동성애에 관한 것이다. 21절 22절 18장.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망가질 때에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런 이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될 때 사회가 결국에는 굉장히 망가지게 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뭐가 있냐면 이런 동성애들이 퍼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워낙 교묘하게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제도적으로 이런 걸 허용하는 그런 나쁜 정당들이 있고 또 나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에 있어서 또 지혜롭게 이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대응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나.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 좋은 걸 만드는 세상,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걸 만드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란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수가 좋아하면 그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가리키는 다수의 오류에 빠지는 게 위험한 것이다. 진리는 분명히 어떤 면에 소수들이 따르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따르고 믿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는 참 소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보호하고 수호해서, 이게 보수죠. 수호해서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정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이 약하잖아요. 세상은 힘이 강합니다. 이게 악의 권세는 항상 이 힘이 강하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거짓이 선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이 땅의 악의 활동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를 해야 되냐, 이 악의 활동들이 이 땅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해 달라고 또 우리가 대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 우리가 집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죠. 그게 뭐 저도 또 요즘엔 또 쉬고 있지만 또 새벽에 기도도 또 당연히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자녀와도 함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죠. 우리가 TV 1시간 보는 거는 쉬운데 기도 5분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 생활에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안 중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안 중한 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기독교인이 쓴다라고 한 건 뭐냐, 제가 초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이 결국 바뀌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 아는 걸로는 안 된다. 말과 행동, 내가 이 사람의 말, 기존에는 사람의 말, 내 속의 생각, 이 앞장선 사람이었다면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 속의 말을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각을 떠서 죽여버려야 돼. 나를 각을 떠서 죽이고 나를 태워서 죽이고 나를 씻겨서 정결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나중에 신약 가면 세례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사람들을 씻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건 장로교식 세례예요. 근데 침례교식 세례는 뭐냐면 이거를 머리를 잡고 허리를 잡고 눕혀요. 물에 푹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 죽을 만하면 꺼내요.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다. 정결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입이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말이 새로워지면 행동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 기도해야지, 내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축복해주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 생활 이야기했고, 기도하면 말의 언어도 우리가 바뀌어지고, 축복해주다 보면 내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게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9장, 18장은 우리가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19장, 20장 넘어가면 이제 기타법들. 그래서 포도원에 떨어진 것도 다 먹지 말고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그리고 또 다른 강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고, 또 15절 보면 또 민주주의의 또 폐의 이야기를 하죠. 약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무 두둔해 주지 마라. 오직 의로 판단해라. 의로운 판단을 해라. 의로운 판단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법원 판단도 나왔지만 이건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그들의 어떤 카르텔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판단은 어디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그거는 기준은 뭐냐, 짜다크라고 그래가지고 의로운 지팡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지팡이, 그게 원어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뭐 매일매일 판단하고 살아가죠.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뭐 우리 아이가 또 우리 뭐 와이프가 어떤 걸 할 때 판단을 저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할 때 최대한 내 감정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가끔 나도 이야기 들어보면 딸내미 말이 맞아. 아, 그럼 아빠가 틀렸다 야. 뭐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그 19장 15절에 보니까 의로운 판단을 해라. 이웃 간에서도 사회 삶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게 정직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장 가면은 뭐 이런 그 우상 숭배, 그다음에 무당, 점치는 자, 마술 부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이렇게 멸해야 된다. 몰렉 제사 이런 거 이제 민간의 우상을 섬기는 거 멸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2장 가면은 구별, 합당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 23장 절기, 아까 이야기했죠.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순절, 뭐 나팔절, 뭐 장막절 여기 나오고, 이거는 한번 또 뒤에 가면 이야기를, 신명기 가면 이야기 드릴 거예요. 24장을 가면은요, 등대 떡상, 또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한 등불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 또 여기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는 거고요. 25장 가면은 안식년과 희년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쉬게 하고, 그 7년이 7번에서 49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희년 선포해서 이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 풀어줘라. 영원히 이런 종되지 않게 해라. 이런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뭐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26장 가면은 복과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축복하시고 어떤 거는 화가 있다. 이게 다 말씀에 대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다시 재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복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 27장 가면 하나님 바쳐지는 이제 서원 헌물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릴 것인가. 근데 이 헌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나의 어떤 삶을 또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는 거, 나를 제사 드리는 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물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각각의 제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삶에서 나를 어떻게 제물해서 나를 어떻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제사 드리는 삶으로 설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물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동행하는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는 짧게 좀 마무리를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이런 제사법이나 삶의 여러 가지 일상다단한 또 중요한 생활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